십계명 오늘 7번째 제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못한다입니다. 오늘도 우리 3주 만에 십계명을 보게 되는데요. 처치 홈스쿨링 이송영 선교사님의 강의, 제가 주중에 그 강의 동영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어린이부에서 제 아내가 지인의 사모가 가르친 그 내용을 활용하고 참고해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친히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513가지인데 그걸 10개로 딱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지킬 계명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킬 계명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계명이 바로 그들도 함께 지켜가는 계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자체가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 말씀을 함께 상고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 백성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3절에 이제 제1계명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요, 너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죠. 관계적인 겁니다. 마치 남편이 내 아내에게 나 외에는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아무 여자한테나 다른 남자 만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사람 뭐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만 듣고 우리만 지키고 그럴 말씀은 아니고 이 복된 말씀, 이 생명을 우리는 증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열방이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 지난주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그리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인데 그 근거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죠. 예컨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부모에게, 오늘 지난주 3주 전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오늘 간음하지 말라, 어떤 이성과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면 그 상대방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원어적으로 세번역으로도 보면 간음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먼저는 이것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이 뭘까요? 우리 첫 번째 PPT 보면 간음이란 뭘까? 그 다음 거 볼까요? 간음은 나의 남편 또는 아내가 아닌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그러니까 동침할 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간음은 조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백과사전을 몇 개 검색을 해봤더니 지금 저 PPT처럼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다 라고 말하는 백과사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 외도한다, 바람 피운다, 간통한다, 그런 걸 보고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은데요.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녀 관계와 연애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사실은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 남자에게는 세 가지 부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있죠. 어머니가 있고요, 누나가 있고요, 여동생이 있고요, 이모나 고모나 가족이 있습니다. 또 한 남자에게는 어떤 여자가 있냐면 나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미 계신 분도 있고 아직 없는 분도 있죠. 그리고 한 남자에게는 어떤 여자가 있냐면 남의 아내가 있습니다. 남의 아내가 있습니다. 친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그죠? 나의 배우자가 아닌,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여자는 뭐예요? 남의 아내예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 나의 여자친구가 포함되는 거죠. 여기도 우리 연애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아내인가요? 나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되기를 바라면서 또 연애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아내가 되지 못하고 결국은 남의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저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제가 처음으로 사귄 자매는 아닙니다. 제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의 여자친구는 지금은 남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결혼했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 뭐 이전 청년 때 자라면서 만난 그 교회의 이제 자매였으니까,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충분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여자친구는, 과거의 저의 여자친구는 지금은 저의 아내가 아니고 남의 아내인 거죠. 이것도 남자만 하면 안 되죠. 여자에게도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여자에게는 세 가지 부류의 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일하게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라든지 오빠라든지 남동생이라든지, 그죠? 삼촌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남자가 있나요? 배우자가 있죠.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의 편 말고요, 진짜 남편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남의 남편이 있는 겁니다. 남의 남편. 지금 혹시 교제하는 남자친구는 뭐예요? 동일하게 나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남편이 아니라 남의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많은 백과사전이 세상에서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에서도 있잖아요. 간음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결혼한 사람이 나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가르치는데, 다시 말하면 결혼하지 않은 청춘 남녀들은 서로 합의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잠자리를 해도 그건 간음이 아닌 것처럼 말하잖아요. 잘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되지 않는다면 남의 아내요, 남의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엄격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간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특히 우리 공동체에는 아직 미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동요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의지해서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했어요. 우리가 권면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가르치고 그래요. 책망도 할 수 있지만 내 혈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오늘 예배할 때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다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권하냐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예요. 2절에서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되었으니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우리의 기준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믿기는 믿고 살기는 그냥 이 세대를,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 뭐 요즘 세상이 그렇나 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틀린 거죠.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간음하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기준에 대한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간음하지 못함으로, 아닌데 나는 간음할 수 있는데 나는 서로 사랑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그것도 사랑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는 그냥 이미 여기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겠죠. 간음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음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 간음하지 말라고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더 깊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사실은 사회복지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는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고 노엽게 하지 말고 마치 내 소유인 양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직 어리다고 힘없다고 해서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자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 자녀를 보호하고 길러내는 것이고, 이제 연로한 부모는 장성한 자녀가 복양하는 것이고 간호하는 것이고 돌보고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힘없는 약자인 그 노인을, 어른을 보호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사회복지고, 그것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 그냥 간음하지 마, 야 난 거룩하니까 너 그건 더러운 거야 하지 마, 다만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 해야 되겠지만 이 간음하지 말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켜내고 가정을 보호하고, 여러분 간음해서 외도해서 바람 피워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그냥 두 사람 문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다 고통을 받고 특별히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소중한 이 가족들을 지키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의 그 풍조나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더 이상 오늘 말씀은 아마 들어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간음하지 못함으로, 간음하지 못한다라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동의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의 차이점이 있다면
또 한 가지 구약의 백성과 지금 우리 신약의 백성의 차이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십계명을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이 살짝 부담이 돼요. 그냥 그러나 그 뒤로 말씀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생명을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혹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그 남자를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이성을 봤을 때 그런 우리의 어떤 성적인 그런 이성적인 그런 마음이 스치는 것을, 그래요, 눈이 가는 것을, 그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우리 몇 주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미움이라는 걸 들 때 그걸 잘 쳐내면 되겠죠. 그러다가 미움이라는 씨앗에다가 내가 거름 주고 내가 물 줘가지고 미움을 자꾸 키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내가 그걸 자꾸 마음에 부풀어 키우고 결국은 어떤 그것이 더 합당하지 않은 범죄가 되지 않도록,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성을 보고 이미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거다라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안전하다 할 사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그러니 주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사실은 주의 은혜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간음하지 못함으로, 간음하면 안 되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그림 7번에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이 프란시스 세프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잠을 자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마치 그 짐승들이 발정기가 나면 그것도 이제 번식을 위한 본성이죠, 본능이죠. 근데 인간은 다만 그런 이유로 잠자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또 다른 행동이고, 우리 예배부부의 삶 상공부를 하게 되면 더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이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이것은 그냥 선물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이송영 선교사님은 3가지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결혼까지의 그 여정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커플인 분도 있고 커플 1분도 있고, 그죠? 결혼까지의 과정을 건강하게. 두 번째는 결혼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물론 이것도 꼭 마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결혼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뭘 많이, 심지어 뭘 완전하게 갖추어서 결혼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2가지 신뢰,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인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가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희생할 만큼, 조건이 아니라 이 사람의 조건이 바뀌어도 그대로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가. 그 2가지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이 좀 갖춰주지 않아도 결혼하면 됩니다. 함께 살면서 갖추어 가면 됩니다. 우리 수련회 때 이경주 목사님 말씀처럼, 또 사실은 생명의 삶에서 최은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 가르치는데 정말 그러하면 됩니다. 반대로 다른 것은 잘 갖추어줬어요. 뭐 꽤나 모아놨고, 또 부모님이 뭐도 좀 해주셨고, 직장도 있고 갖추어줬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이 확신이 없으면 아니요, 결혼하면 안 됩니다. 모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배우자가 맞나? 그리고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내가 다시 또 이런 사람 만날 수 있겠나? 언제 또 연애하겠나? 그런 조바심과 쫓기는 마음으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결혼이 너무 늦어지지 않게. 제가 청년들 보면요, 제가 청년들 비방하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현실은 맞아요. 저는 막 믿음 좋으면 됩니다, 같이 목자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말은 하는데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키가 커야 되고요, 등발이 좀 있어야 되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당연히 어떻게 뭐 취향도 있고 외모도 있고 어떻게 안 보겠습니까만은, 혹은 또 다른 세상의 어떤 조건들, 능력들, 그러다 보면요, 결혼이 본의 아닌 게 계속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간음은 다 결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배우자를 대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음과 가정은 연관이 큽니다. 그리고 결혼 또 가정은 무엇과의 연관이 크냐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큽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결혼인과 가정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 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때가 되었으니 외로우니 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정도 이유로 아직도 결혼과 가정을 생각하면 그건 조금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가정을 깹니다.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합니다. 사단은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신 들리게 하고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으로서 이 시대를 극대담론적으로, 그래서 비혼을 만들어내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출산하지 않게 하고, 결국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지 확장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 신자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사단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음이란 죄가 끼어들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침노하는 일이 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엄청나게 미혹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당시에 여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런 말 자체가 뭐 하면 안 되는 말이지만, 이 시대는 당연히 여성은 절대적으로 약자였습니다. 그냥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정서를 써줘라 하고 말하였다. 구약의 말씀이에요. 최소한 이혼 정서라도 써줘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가엾은 힘없는 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는데, 원래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또 하나님의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며 만물을 다스려 가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너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네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받아들인 아내인데도 결혼은 언약을 하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혼을 선포할 때 그때 이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너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15절,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말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되는 게 없어요. 농사 지으면 농사가 될 듯 하다가 고마마 수확철에 막 우박 떨어져 버리고요. 하여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물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적셨대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젊어서 언약하고 맹세하고 받은 그 결혼한 아내를 버려버리면서 그렇게 살면서 곧따구로 살아가면서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께 사실은 재물도 눈문 거 전문 거 이런 거 갖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혹 우리 중에서도 아내를 버려버린다든지 생각한 것과 다르네 하면서 배우자를 함부로 대한다든지 이제 힘없고 연로하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기도하고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는지 말씀하시죠. 15절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너 아내를 만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냥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내예요. 남편이에요.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간음하고 외도하고 가정이 깨어지는데 거기서 자라는 자녀가 경건한 자녀로 자라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경건한 자녀로 길러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가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중요한 의도이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심하라고 하는 거죠. 젊어서 결혼한 아내를 남편을 배신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은 다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도 그냥 다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나의 가족과 다 연결되죠. 내 아내는 우리 부모님의 며느리가 되고 우리 부모님의 또 사회가 되고 내 자녀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것처럼 결혼은 가정은 다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요. 간음도 다만 두 사람 사이의 그냥 문제만은 아니요.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들에게 무엇보다 자녀들에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가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까지의 가정이 중요하고요, 결혼 후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가늠하지 못함으로 이것을 잘 인정하고 동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순결 서약식을 우리 한동대에서도 하잖아요.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결을 서약하십시다.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할 계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순종할 계제예요. 언약 맺고 지킬 계제가 아니고요, 복종할 말씀이라는 거죠. 가늠하지 못함으로 가늠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강한 결혼의 여정이어야 되고 결혼 생활이고 부부 생활이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미 오늘 말씀을 보니, 십계명을 보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나는 이미 가늠을 했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떠냐면, 하루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그러니까 진짜 가늠한 거 맞아요. 근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딱 붙잡아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께 시험하면서 묻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 여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하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리고는 땅에 그냥 끄적끄적 뭘 적습니다. 뭘 적은지 모릅니다. 쾌거로는 아마도 그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의 죄 목록을 예수님이 적지 않으셨을까? 그건 상상입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슬그머니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냐면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11절,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죄하지 않고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늠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가늠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늠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그리고 혹 가족에게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용서를, 이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뉘우침과 함께 실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한두 번 들어보셨죠? 회개는 유턴하는 겁니다. 가다 보니 이 길이 아니네, 이 길이 아니네 생각하고 그대로 쭉 가는 것은 유턴 안 한 겁니다. 깨달아졌어요? 뉘우쳐요? 예,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유턴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실천을 동반합니다. 또 넘어지면
또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애통해하는 마음, 통해하는 심령이 있고, 그리고 그 죄를 싸우는 것과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사실은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데, 예수님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죄와 사실은 더불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기에 강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음행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어떻게 그 뒤에 따라오는 동사가 뭔가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냐면 음행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음행과 싸우라고 한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음행은 피하라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목회 칼럼에도 적은 적이 있죠. 대적할 것이 있고 피할 것이 있습니다. 둘 다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것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달아나는 것도 싸우는 겁니다. 36개 줄행랑이 병법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피해야 됩니다. 둘만의 은밀한 공간,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라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래, 결혼한 사람이 바람 피우면 그건 간음이지. 근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데 앞으로 결혼도 할 건데, 아니요, 안 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거라면 더더욱 지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다.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드십시오. 사랑을 한다면 그보다 더 고퀄리티의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 행복한 가정, 경건한 자녀를 길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이고, 그런 우리 청년들이요, 자녀들이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사실은 행복은 우리에게 보상처럼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을 쫓아가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쫓아갈 때 행복은 보상처럼 진정한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